순간에 제가 느낀 것이 내 안에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진 시기가 왔습니다. 그 심진 시기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잘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억지로 어떻게 하다 해도 이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올라오지도 않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은 우울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 여름에 비가 막 퍼붓던 어느 날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참으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이웃의 치유하는 교회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좀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되겠느냐 했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가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이름교회 이명호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배웠더니 그 사모님 되시는 목사님이 우연찮게 저와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교 동문이었어요. 신학교 어디 나오신다 해서 여기 나왔다 했더니 동문이었어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계속 기도도 받고 교제를 계속 하게 된 그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이 교회에 볼 일이 있어 교회를 갔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필 그날이 비전스쿨 면접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두 목사님이 지금 오늘 비전스쿨 면접 날이다. 잘 오셨다. 면접을 좀 보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냐. 그럼 뭐 봐야지 하면서 우아가 떠밀려서 지워서 쓰게 되고요. 면접까지 그날 당일 생각 없이 갔다가 비전스쿨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단때 같으면 제 성격상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뭔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잘 즉석에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저는 지금 내가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의 목회 생활 이것이 끝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여기서 주저앉아야 된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청을 받고 승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사모에게도 얘기가 됐죠. 그날 그럼 사모님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 거면 같이 하자. 같이 해서 부부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며칠 후에 저희 사모 안에도 입학 지원서를 쓰고 면접까지 보고 지금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스쿨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또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그동안 선교는 훈련받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 생활하면 되는 것 정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선교라는 것은 훈련을 받은 정확한 훈련을 받은 그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일반 보통 뭐 주요 쪽이나 성도들이 선교를 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 비전스쿨 와보고 상주를 와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 보통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선교의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지만 그렇게 선교를 나가더라는 거죠. 또한 한 번에 F4를 나가는 인원이 제가 약전 들을 때 전국에서 한 많을 때는 2천여 명 정도라는 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전국에서 2천여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선교를 나가 굉장히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또한 수업을 통해서 교인들 교회 공간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열방을 품게 하고 나가는 선교사적 마음을 품게 하는 말에 저는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목회는 대부분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서 하는 게 저도 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수업 시간에 교인들을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비전적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자꾸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부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토록 만드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주의종이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굉장히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목회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주 캠프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것들을 필요한 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청년들이 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막 고전부탁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등지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소리치고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뛰면서 소리치며 찬양하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찬양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뛰면서 즐거워서 몸을 막 흔들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잘못했다고 하게 됐습니다.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찬양할 때는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족은 터키를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사도 바울의 주사역 무대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주사역 무대였던 곳으로 평소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던 성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F4도 터키로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현재는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곳이 그렇게 번창하던 그곳이 이슬람 성지가 되었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시금 채우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 민족, 이 땅 위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길 소원하며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전스쿨을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리타분한 목회, 구태의연한 목회에서 벗어나 비록 규모는 적을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저기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막 아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가슴을 활짝 펴고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것에서 벗어나서 적을지라도 뭔가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야 다짐을 하게 됐고요.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 때 마산 창원교회 조희환 목사님이 강의하셨잖아요. 교회처럼 전 교인들이 열방을 비전을 품는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 때로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나갔다 오고 갔다 온 소감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내가 먼저 뭐 그런 게 있어야 교인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다 좀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갇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국내의 선교회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비전스쿨과 에포를 시작으로 세계를 품고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32기를 이끌어주신 우리 신영광 팀장님과 헌신해주신 조장님들 또한 많은 스태프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